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깊은 관심사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이러한 구원론에 의해서 성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개념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냐, 두려움의 관계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는 정말 다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조직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여호와의 증인의 조직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떤 두려운 감정을 심어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은 무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무리는 두 무리로 구분된다. 한 무리는 하늘 반열에 속한 무리이고 또 다른 무리는 하늘 반열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 땅 반열이다. 하늘 반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거듭난 사람들로서 14만 4천 명이다. 이 하늘 반열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 현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역사 후 받은 모든 사람은 땅 반열에 속한 자로 아마겟돈을 거쳐 천년기 끝에 사탄이 놓일 때 마지막 시험을 거쳐 이긴 사람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도 아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하늘 반열은, 즉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활해서 현재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땅 반열은 아담의 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원히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살 사람과 땅에서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기독교도 이런 교리를 갖고 있지 않죠.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와 그 구원받을 자와 그 받은 사람의 숫자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몇 명이 하늘 반열에 속했는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숫자로 제한받는 이 하늘 반열의 구원관, 이 아마겟돈에서 살아남은 그런 일들과 또 천년기 끝에 통과해야 될 그런 마지막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이 구원받은 이 두 무리들, 하늘 반열과 땅 반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여호와의 증인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근거에서 하늘 반열이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합계 14만 4천 명이 된 거죠. 그들의 특성은 요한계시록 14장 이하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흠이 없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무리를 실제적 숫자인 14만 4천 명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반열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곳의 12지파를
실제 이스라엘 지파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 12지파로 본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아무 지파에도 속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상징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인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다른 무리에 속하는 땅 반열은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주장은 요한계시록 7장에 근거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으로 묘사된 그 무리와 그 다음에 큰 무리 또는 허다한 무리로 묘사된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곳의 14만 4천인을 그러니까 이제 다 제외하고 14만 4천 제외하고 큰 무리 또는 허다한 무리가 바로 땅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묘사된 큰 무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기 큰 무리는 땅 반열에 속한 자고 땅에서 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과 똑같이 하늘에 있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큰 무리가 있는 보좌 앞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노피온 토 스로노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14만 4천이 있는, 그들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 14만 4천이 있는 보좌 앞도 역시 에노피온 토 스로노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거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경은 이 두 무리 모두가 다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을 무리와 땅에서 살 무리로 구분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성경과 다른 것이죠. 이미 앞서 말했듯이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땅에서 살 땅 반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모두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땅 반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큰 무리 또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된 무리들이 하늘에 있음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하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여기에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분명히 14만 4천인이 아닌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받은 무리들을 하늘 반열과 땅 반열로 나눈 것은 누가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도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그건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의 책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까? 하늘의 시온 산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만 보이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선은 다만 시험받은 충실한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도록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두 다른 무리, 그러니까 하늘 반열과 땅 반열이 두 다른 곳, 하늘과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에 통과한 14만 4천 명만 하늘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 모두가 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는 성경이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상 성경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의 두 무리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볼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하늘 반열에 속한 자, 그들은 하늘 반열인 14만 4천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하늘에 간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마지막 시험을 거쳐 하늘 반열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땅 반열에 속해서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반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갈 사람들, 또 간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므로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전 사람들 중에서 현재 하늘에 있는 사람과 또 앞으로 있을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명백하게 예수님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하늘에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럼 이 세 명만 있겠어요? 이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많이 포함되겠죠. 예?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의 그 인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하늘에 있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이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엘리야, 여러 선지자들, 그들도 다 하늘에 있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반열이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 하늘에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상반되죠.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만 4천인과 큰 무리가 모두 하늘에 있으리라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로 옮겨졌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하늘로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 갈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시대에 살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디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어요? 하늘에. 하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성경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증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인에 속하는 사람들만 승천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에서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하늘 반열은 정말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인가? 이 요한의 증인은 하늘 반열에 속하는 이 14만 4천인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의 시기와 14만 4천인의 부활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 14만 4천 명이 다음으로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 혹은 이른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 부활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성서는 그리스도의 임재 때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앞장들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19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갈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부활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그 외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이미 하늘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다스릴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현재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 부활됩니까?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 잠잘 필요 없이 죽는 즉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물론 하늘 생명으로서 이 첫째 부활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체로서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은 1914년에 그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1914년 그때부터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때 14만 4천이 다 부활됐느냐? 그게 아니고 아직 덜 채워졌고요. 현재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14만 4천인에 포함될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즉시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인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첫째 부활에 관한 주장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요한의 증인이 주장하는 그들의 구원관의 허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 시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부활의 상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이 정말 1914년에 시작되었는가? 이 요한의 증인이 1914년을 첫째 부활의 때로 보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914년에 재림하셔서 하늘 반열인 14만 4천인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지상 통치를 시작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1914년에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이제 1914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할 문제죠. 근데 제가 이미 요한의 증인 시리즈 2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914년을 잘못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도 성서적이 아니죠. 제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시리즈 이 강의가 일본어판으로 더빙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 1914년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일본 성도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손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린 것 같은 그런 충격과 확실한 내용이어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강의를 아직 안 본 분들이 있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구원받을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두 부류가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는데, 한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무리는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과 살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승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언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는 14만 4천인만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죽었다가 영적으로 부활한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성경 본문과 벌써 내용 자체가 달라요. 여기 14만 4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도 함께 하늘에 갑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1914년에 아무도 부활하는 무리를 본 사람이 없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늘에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하늘 반열, 즉 14만 4천인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 말씀 자체에 의해서도 14만 4천의 첫째 부활설이 잘못되었음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있는 이 죽었다가 부활한 무리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무리 모두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죽었다가 부활한 무리들, 그래서 영적 부활이죠. 이 부활은 실제 몸과 영의 부활이어야 하는데, 전인격적인 부활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적 부활이야, 그리고 14만 4천만 부활이야,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살아있다가 함께 승천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 관해는 전혀 기록할 내용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가 자꾸 1914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재림만 하신 게 아니라 첫째 부활, 14만 4천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하므로 성경에 자꾸 어긋나는 잘못을 범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살아있다가 하늘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아직도 14만 4천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첫째 부활했던 191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110여 년이 넘었는데 계속 뭐 1명씩, 2명씩인지 10명씩인지 모르지만 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14만 4천의 부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의 부활이 단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이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은 그 때에 관한 그 연도, 시기에 관한 주장도 틀렸고요. 그 기간 모두가 다 성경에 맞지가 않고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린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요. 구원받는 두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반열 14만 4천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현재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땅반열, 큰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해서 아담의 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은 영원히 땅에서 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봤듯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 19장을 보면 큰 무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두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 하늘에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은 1914년부터 부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몇 명씩 얼마씩인지 계속 부활을 하고 하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진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14만 4천인의 첫째 부활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첫째 부활한 사람들 얘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데 주님의 재림할 때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첫째 부활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14만 4천 부활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이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이 있는 부활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처럼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부활인가? 그리고 땅반열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또 다시 마지막 시험을 거쳐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리고 워치타워 본부에서는 현재 하늘 반열에 속한 사람은 몇 명, 땅 반열에 속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 매년 집계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말하는 부활이 영의 부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